자,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오늘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8장 들어가겠습니다. 8장 제목이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십자가의 빛으로 통과하라.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거,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옵니다.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는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십니다. 영혼, 우리 환경의 깊고 어두운 밤이 아니라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이라는 걸 주지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위치에서 내 영혼이, 내 영이 뭔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나에게 십자가의 빛,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 그것을 나는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장입니다. 자,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작은 1번, 영적 미개척지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기독교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맛볼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한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더 깊고 더 넓은 분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나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 상태로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난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여기 보니까 아름답고 더 완전한 어떤 것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꼭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일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듯이 그들을 승리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승리와 축복의 땅, 당연히 이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치에서의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아마 여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차지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차지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마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너희는 그걸 차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다 도로 회정해갖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왜 그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내가 차지할 생각을 갖지 않느냐 한다면 나는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그래서 여기 이제 미개척지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걸 차지할 거야 하고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개척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앞에 영적 미개척지가 있지만 자기들이 그것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인정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땅은 아직도 널려 있다. 아직도 널려 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땅이 아직도 거기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주제가 뭡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처음에 여리고성, 아이성 뭐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관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땅을 딱 지파별로 나눠서 이제 와갖고 그걸 분배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 차지해라. 그랬는데 그들이 좀 뭐 차지하는 지파도 한 세 지파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지했어요.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못 차지했어요. 가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요? 싸워야 돼요. 가서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는 차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의 이 기업, 영적인 분량을 내가 차지하려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저절로 내가 영이 성장하기를 그걸 원하는 사람은 진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 그런 경우일지 몰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영적인 그 어떤 충만한 분량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보세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차지하게 하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백성들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냥 여기서 빈둥빈둥 있게 만들지 말고 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라.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땅 아직도 내 앞에 많이 이렇게 미개척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동부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동부 지역에서 보면은요, 미국 땅 전체가 다 서부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동부, 중부, 서부, 뭐 남부 뭐 이렇게 나누지만은 동부에서 처음에 그들이 상륙했을 때는 다 서부입니다. 그걸 그냥 가서 차지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그 미국 그 시리즈 드라마라고 할까요? 영화 같은 드라마 있었죠. 그 초원의 집이라고 있어요. 보신 분 계셔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그거? 보셨죠? 아주 참 저는 그거 아주 애청자였어요. 애청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원래 그분들이 고향이 동부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 그 마차를 타고 그 가족이 서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뭐 물 건너고 산 넘고 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웬 푸른 초장 이렇게 나오고 뭐 물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인디언들이 막 습격을 와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막 싸워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막 다 뺏기도 하고 인디언들이 와서 그 집 다 불사르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가다가 보니까 조그만 또 동네 하나 만나요. 그 호두나무 꼴이라고 월튼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조그만 동네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예배당도 짓고 거기에 학교도 예배당이 학교예요. 주일날은 예배당, 평일날은 학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 건 지금도 볼만하며 그 다 서부입니다. 미개척지로 가는 겁니다. 미개척지로 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영적인 미개척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3장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서 땅을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분배해 주겠다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는 거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가나안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깊이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맨 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체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한다. 그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에 누가 계시냐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늙은 부모님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형제들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떠나야 돼요. 그 추운 눈이 날리고 하는 그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떠나면 다시 평생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왜냐하면 한번 이 동부에서 저쪽 서부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걸 그걸 어떻게 와 또.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작별하는 거죠. 부모나 형제들이나 작별하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래야 어떻게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할 때에도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걸 해로 여기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면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데에는 매우 느리다. 이게 이중적인 모습인데 나는 부족하다라는 걸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요. 난 참 많이 부족해. 느껴요. 하지만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데 거기는 잘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걸로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기 때문에. 자, 맨 밑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제대로 찬양하는 단계에 이르는 데에는 매우 느리다. 느리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는 매우 느리다. 그러나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뒷걸음질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실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 늘 애쓰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자꾸만 성령님의 일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좀 기적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그런 것을 성령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뭡니까? 부흥, 성령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셨다 하면서 막 교회가 막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이런 것만 성령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보혜사는 이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까? 이거예요. 과연 무엇을 하실까? 나로 그냥 흥분해갖고 들썩들썩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일까?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성령님은 내 평생에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자꾸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알면은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때 내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일이니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아요. 아까 제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나를 안위하시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작은 2번 갑니다. 하나님이 걸러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지 못해요. 그냥 놔두셔야 돼요. 물론 다음에 다시 어떻게 잘 준비가 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에서는 그 사람은 이끌러 갈 수가 없어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옛 성도 한 사람의 경고가 생각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확신을 얻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고 정확한 행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생각으로만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실질적으로 성실하고 정확한 행함, 이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있어, 마음은 있어, 근데 행함이 없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으로만 완전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아, 성경 읽고 나 오늘 요거 깨달았어 하면서 그런 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의 첫째가 뭔 줄 아세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은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안 나와요. 아까 여기 뭐 정말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분량, 그걸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해로 여긴다는 게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진짜 영적인 어떤 것을 차지할 수가 있죠. 내 바구니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세상 것, 그 온갖 좋은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기 이만큼 또 있습니다. 나는 그걸 내 바구니에 놓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귀한 걸 내 바구니에 채우기를 원해요. 근데 내 바구니가 이미 꽉 찼어. 어떡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걸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기 채울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생각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누구든지 행실과 열매에 의해 판단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잘 보세요. 생각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행실과 열매에 의해 판단받는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그거예요. 열매. 네.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 원리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속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아, 나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원리, 행실과 열매, 이것이 없다라면 그 말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 원리다. 바로 이 원리에 의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된다. 이 원리, 즉 행실과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생각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걸러내실 것이다. 아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시는 여기 제목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걸러내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걸러내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을 더욱 가까이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끄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듭니다. 기드온.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의 어떤 용사? 기드온의 몇 용사? 300용사. 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합니까? 기드온의 32,000용사 그러질 않고. 그죠? 처음에 그에게 32,000명이 왔었잖아요. 왜 기드온의 32,000용사, 왜 그런 말은 없고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말만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300명만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집에 가 그랬어요. 집에 가. 자, 기드온에 관한 기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32,000명이 모였어도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 거기 써 있으면, 즉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 아직 성숙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빼놓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가면 일이 망쳐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일이 성취가 되는 것처럼, 괜히 쓸모없는 사람 수십 명 데려다 놓으면 더 일이 망쳐지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자, 미디안을 상대로 전투를 치러야 했던 기드온에게는 3만 2천 명의 군사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내 군사가 너무 많으니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두려워한다? 이게 싸울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업, 그 깊은 영적인 기업을 차지하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것이 포기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기가 두려웁니까? 그러면 아직 싸울 준비 안 된 거예요. 여기 두려움이 있는 자예요. 그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분.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차지할 수 없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다음 주님은 다시 그에게 아직도 네 군사가 너무 많다. 아직도 남은 군사가 10,000명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 10,000명이 너무 많다. 또 골래라, 이거죠. 아직도 너무 많다. 우리가 앞으로 행할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보이는구나.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군사, 싸우는 게 군사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군사죠. 그리스도인은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군사는 어떤 사람은 군사하고 나는 군사 안 할래,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군사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 군사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추측컨대 이 지구상에서 사역하는 설교자들 중 2만 2천 명이라는 수의 사람들을 마다할 설교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자란 말은 한마디로 목사다, 목회자다. 그런데 여기 성도가 2만 2천 명인데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2만 2천 명이 매우 아깝게 여겨질 거예요. 그들이 떠나면 안 되는데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를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숫자보다 자질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협력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 없어요. 그 얽매이면 군사로서 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 요즘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 갔더라고요. 러시아에 갔는데요, 젊은이들이 안 보여, 거리에.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다 전쟁 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아주 그냥 조금 그래도 좀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아주 아예 그냥 중고등학생처럼 아주 어린, 요렇게는 잘 보이는데 그 중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대 초반 요때 청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다 가족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간 거 아닙니까?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은 포기할 것이 많아야 돼요. 그거 치렁치렁 매달고는 싸움 못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10,000명의 사람들을 강으로 데려가 그분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그들을 시험했다. 그 결과 그에게는 300명의 군사만 남았다. 그러니까 9,700명을 또 보낸 거예요. 아까 2만 2천 명이 간 거죠, 처음에. 2만 2천 명이 가고 나머지 10,000명 중에서 또 9,700명이 또 간 거예요. 겨우 300명. 그러니까 3만 명이 넘는 군사 중에 300명, 100분의 1. 그것도 안 되는 거죠. 3만 2천 명이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딱 1%. 그 1%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책을 읽을 때 읽은 사람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질문해 봐야죠. 나는 그런가? 나는 그런가? 질문해 봐야죠. 그래야 그게 이 책을 읽는 거죠. 그렇게 질문해 보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건 남의 책이 돼버리는, 내 책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걸러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냥 그래도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내 것도 좀 이렇게 좀 하고요. 내 것도 좀 하고요. 이런 사람은 아직 그럼 집에 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작은 3번.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에 기억해야 할 분.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 이겁니다. 그 밤을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당신은 소위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이라는 때를 어느 정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영적 소원과 승리를 향한 깊은 갈망을 느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여 낙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뿐 아니라 내 의도는 참 하나님을 강하게 따라가려고 그렇게 갈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이때 낙심이 온다는 거죠. 자, 이럴 때에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것인가라는 깊은 탄식이 나올 것이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때때로 탄식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 그래. 아니 그리스도인이 왜 탄식을 해? 아니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침체돼 있어? 아니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이 영적인 깊은 이 터널을 지나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불멸의 승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여정을 소개하고 싶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패배하지 아니하셨는가, 뭐 이런 거, 그런 걸 한번 보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땀 흘려 기도하신 동산을 기억하라.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했지? 정말 주님에게 그 앞에 닥쳐오는 그 캄캄한 진노의 잔이 딱 앞으로 오는데 그것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일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일. 그걸 기억해 보라.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할 날이 있었는가? 자, 두 번째, 사람들이 관정에서 그분께 홍포를 입히고 그분을 때린 것을 기억하라. 이때 주님은 얼마나 그때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세 번째, 그분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도 역시 겟세마네에서 그랬죠. 기도하시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잡을 그 군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그때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물론 그때 용감하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른 일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다 도망가고 베드로조차도 멀찍이서 쫓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아주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친근히 있었던 12제자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데도 그때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끔찍한 6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그분께 얼굴을 숨기셨던 것을 기억하라.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 그때 그분은 얼마나 더 캄캄하셨을까?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빛이
잠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을 느꼈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빛, 그것이 캄캄해졌음을 그때 느끼시고 얼마나 큰 낙담 속에 빠지실 뻔하셨을까, 그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보다 다섯 번째, 골고다 언덕의 어두움과 그분의 영혼이 죽어서 떠나가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라 하면서 다섯 가지나 지금 그분이 골고다 언덕의 어둠, 바로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죽어서 떠나가신 것,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고요. 실제로 그게 삶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게 삶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최소한 기억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님은 불멸의 승리와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 이런 여정을 통과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 오는 이 분량은 예수님이 당하신 분량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아주 적은 분량이 우리에게 옵니다. 적은 분량. 우리가 감당할 만한 분량, 적은 분량.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통과하겠는가 아니면 도망가겠는가, 그거죠. 자, 작은 4번, 영혼의 밤이 길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영혼의 밤을 지금 우리가 통과해서 가는데 그게 금방 끝나질 않고 좀 길어. 자꾸만 계속 연장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 도대체 왜 그런 연장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 누구에게나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이 있다. 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빛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없다. 그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이왕이면은 좀 더 뭡니까, 좀 편하고 그다음에 즐겁고 기쁜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지 누가 이 어둠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정말 이 어둠의 밤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뭔가 좀 여기 아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 이 아침을 맛볼 기회가 오질 않는 거죠. 어둠에 간 사람만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밤을 맞이한 사람만 아침에 그 밝은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아니라 1년 내내 낮이야. 그러면 무슨 아침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들은 밤을 견디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을 맛볼 수 없다. 미지의 구름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밤을 통과하여 아침을 맛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밤이 어떤 사람들은 밤이 아주 길 거야. 그래야 내가 아침을 맞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짧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필요한 시간 하면은 어떤 때는 그게 뭐 한 달도 되고 어떤 때는 1년도 되고 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의 밤의 그 길이는 그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다만 당신 안에, 즉 당신의 의지 안에 주어지는 감동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다. 감동, 그 감동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즉시로 그 어두운 밤을 벗어날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안에서 충분한 감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입이 꽉 찼어요. 매진됐어. 못 들어오시는 걸. 그겁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성령님이 들어와 편히 거하실 수 있는데 말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과 인간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게 나는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영혼의 밤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3년, 10년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되면은요, 아예 거기에 타성이 붙어요. 그래서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개구리를 그렇다 그러죠. 개구리가 냄비에 놓고 삶으면은요, 개구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항상 체온이 이렇게 따뜻한 체온이 있는 걸 무슨 동물? 항온 동물 그러나요? 맞나요, 제 말이? 항온. 근데 개구리는 그게 아니라 변온 동물이에요. 이 공기가 차가면 자기 체온도 그렇게 내려가요. 공기 따라서, 그 바깥 온도 따라서. 냄비에다 물을 붓고 개구리 한 마리 넣고 밑에서 물을 아주 천천히 가열을 하면은 이 개구리가 여기 따뜻하고 좋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나중에 물이 끓을 때까지도 거기서 그냥 익어요. 그러나 애초부터 그냥 뜨거운 물이에요. 거기다 개구리를 한번 푸는 개구리 깜짝 놀라서 팍 뛰어나간대요. 그 사실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내 위치가 지금 어디인, 내가 지금 어두운 밤에 있다는 걸 느끼는가 아니면 느끼지 않는가. 그걸 느껴서 정말 난 여기서 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가 좋다. 그 잠언에 보면은 술 먹은 사람이 뭐 어디 누워갖고 여기가 좋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못 느끼고 분주하며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는 까닭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나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간섭한다.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좀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발버둥 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산다. 여기 이제 이런 말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 앞에 말을 빌리자면은 요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섭하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즉 자기에게 희망을 걸질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다시 여기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잘못하는 것은 보이고 싶지 않아. 그건 아주 꼭꼭 숨어라 하고 감춰놓고 있고 나 잘하고 있어 하고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면들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뭔가 잘못된 그런 본성적인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내가 죽어서 내 눈 앞에서 요단강의 파도가 굽이칠 때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거칠게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사울 왕처럼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높이소서라고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 같다. 사울 왕이 그랬죠.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은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창피당하지 않게 좀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당신과 함께 아주 멋있게 저 하나님 단에 가갖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나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좀 높이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자기가 그 앞에서 망령되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죽을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은 없고 그저 자기 높일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작은 5번입니다. 영적 가난을 숨기지 말라. 아까 사울 임금은 그야말로 자기가 수치스러울 것 같은 것들을 다 감추고 싶어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영적 가난을 숨기지 말라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가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가난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창피하다라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나는 정말 가난합니다. 내 영적인 가난함이 내게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그걸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좀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자,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숨기는 죄를 범한다. 성경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라고 분명히 가르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 우리가 그것을 숨기면 그분은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 없다. 그걸 끄집어내야지. 환자가 예를 들어 어디 저 발바닥에 큰 종기가 났어요.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서 그 발바닥을 보여드리면서 나 여기 이렇게 됐으니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해야지. 발바닥을 그냥 쏙 감추고 그냥 내가 좀 어디가 아픈데 그냥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어느 의사가 그걸 고쳐요? 자, 맨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가난에 가면을 씌운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척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자기가 부유한 것 같은 그런 척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야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내적 상태가 그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된다면 우리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고 풀썩 주저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더기를 걸친 영혼, 예, 보세요. 우리 영적 상태가 겨우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상태라면, 또 점잖은 겉모습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마음, 이런 것이 있다면, 또 오래된 고질적 폐단,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을 것이다. 아마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우범 지역에서조차 쫓겨날 정도로 비열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가끔 정치인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그 비리라든가 뭐 그런 거, 범죄가 몇 가지예요. 그 이상 아니에요. 정치인들이나 뭐나 이렇게 보면은 범죄가 첫 번째 돈에 관한 거, 돈에 관한 거.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자기가 많이 차지하느냐, 뭐 무슨 사업 개발한다고 그 개발금 중에서 얼마를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왜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애씁니까? 그래야 돈이 들어올 구멍이 생기니까,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그러면 안 되겠죠. 거기에 올바른 사람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그런 권리를 이용해 갖고 돈 끌어모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개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뭐 대장동도 개발해라, 또 뭐 어디도 개발해라, 허가 주는 거예요. 그 명목상으로 이거 당신 가지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명목으로 꾸며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분 거라는 걸 누가 얘기를 해요? 그 뭐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결국 그분 겁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치 뭐 그런 돈의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저쪽에 뭡니까? 저쪽에 뭐 무슨 시장, 뭐 부산시장인가, 뭐 울산시장인가, 뭐 거기서 그런 문제가, 옛날에 저쪽은 뭐 서울시장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뭐 누구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거 많잖아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미투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미투. 그게 뭐예요? 사실 그런 문제는 당한 사람도 창피하니까 대부분 숨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래 나도 당했다 하고 까발리는 거예요. 그게 미투잖아요. 그건 뻔해요. 돈 문제, 그다음에 뭐 여자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자, 당신은 우리의 영적 가난을 계속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가련하게도 우리는 그분께 숨기는 것이 많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가난한 영혼에 가면을 씌우고 자신의 내적 상태를 숨긴다. 사실 사람들끼리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숨겨요 그걸? 하나님은 벌써 내 속을 다 멀리서도 알고 감찰하시는데, 또한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마지막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 마지막 열쇠, 내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그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울 임금이 한마디로 내 자존심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 나를 좀 높여달라는 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 그 얘기가 내 자존심. 자, 형제들이여, 우리는 교묘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조종하는 통제실을 운영하시도록 허락해 놓고서는 그분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통제실의 조종장치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분께 맡겨라 그 뜻이거든요. 그분께 맡겨라 그거예요. 근데 그분께 다 맡기기에는 아깝죠. 솔직히 좀. 왜? 이걸 내가 좀 이렇게 잘 하면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길인데, 이게 돈 들어오는 길인데 이걸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는 찬양에 기꺼이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하게 머리를 써서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 것으로 챙기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도 거기 조금 나한테도 좀 주시고요. 자꾸 이거죠. 나한테도 그 영광 내게도 좀 오게 해주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 창피당하기 싫습니다. 그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모욕당하기 싫습니다. 나도 내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 내 명예가 깎이는 그런 일만큼은 좀 하나님 좀 참아주십시오. 내 명예가 안 깎이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내 명예가 실추되는 그 일은 나 포기 안 합니다. 그거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종종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가만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도 이 사람들도 추구하고, 비슷해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똑같이 향하고 가는가? 그 얘기, 지금 이게 한탄스러운 얘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우리는 교묘히 하는 것이 차이일 뿐이다.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냥 당당하게, 그래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뭐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어떡하고, 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겉으로 당당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있을 만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는 머리가 기발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있는 것은요, 눈이 번쩍합니다.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는요, 눈이 졸려 늘 이렇게. 근데 자기 이 육의 유익을 구하는 어떤 것이 왔을 때는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나름대로 구실을 내세우는데, 이런 경우에 놀라운 것은 스스로 이런 구실에 눈이 가려 자기 행동의 추악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 구실을 다 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못 보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번번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다. 예. 참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시작할 때 뭐냐면은 온유와 겸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믿음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나는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깊은 영성의 추구, 성경의 예언, 해외 선교, 병고침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은밀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돈벌이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돈벌이로 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해외에 물품 보냅시다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먼저 그 중에서 하나 쓱 갖고 이러는 거 있죠. 자기 먼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무슨 선교나 무슨 이런 거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의 추악한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더 깊은 영성, 영적 승리 또는 자아를 죽이는 것 등에 대해 많은 말을 하면서도, 그 다 좋은 말이죠. 영성, 영적 승리, 또 자아를 죽이는 것 다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부터 구하려는 발버둥을 친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영성이 어떻고 승리, 영적인 승리가 어떻고 다 좋은 얘기 하지만 속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애쓴다. 자,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벗어나려는 부분이 우리의 매우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문제와 패배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는 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뭔데요? 그게 포기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적인 안락함,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한다. 나는 그곳에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더 좋은 부활 중에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그분이 나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뭘 원했는가? 여기 그는 나는 더 좋은 부활,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한 번에 한 부분씩 죽기를 원한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한꺼번에 자기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긴 싫어. 나를 죽이기는 싫어. 한 가지씩만, 요거는 좀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여기 좀 불필요한 거, 요거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게. 아직도 여기 내 거 알짜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노른자위는 아직 여기 있으니까 저 나머지 흰자위는 좀 버려도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작은 부분들을 십자가로부터 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구하려고, 건지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과연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정말 여기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십자가의 빛으로 통과하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책은요, 실천책이에요. 이건 이론책이 아니에요.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천. 어떻게 사느냐? 너는 과연 어떻게 사느냐? 그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너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아끼는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이냐? 그거죠. 그게 이 책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반 했습니다. 다음에 그 나머지 반 다 하면은 8장 끝납니다. 그 8장 끝이면 그게 크게 제 2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3부가 이제 남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